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되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이 강건한 것 같이 육도 좀 강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따뜻하게 입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고 또 영육이다 건강한 귀한 하루, 또 말씀의 여행을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고요.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장을 세 부분 나눠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8장의 중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넘어 밖으로 이제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그 빌립 집사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관심으로 따르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가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때로는 점괘로 앞날을 예언하고 이랬던 어떤 이 안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마술사였는데, 오히려 그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정말 사람들을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역사들을 보면서 이 빌립 집사를 오히려 따르고 그도 물세례를 받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뭐가 진짜냐? 마술과 사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이 진짜냐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말해 뭐합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걸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 본교에 남아있던 이 사도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가셔서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이들이 물세례는 받았는데 진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완전히 거듭난 경험은 못했던 게 간파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 사마리아 성에 마음이 열려 내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일일이 해주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마치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이 12제자와 500명의 성도가 이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이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은사와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은 역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없이는 이 사역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 마술사 시몬이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 베드로 사도와 또 요한 사도니까 내가 돈을 드릴 테니 당신들이 성령을 줬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비법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마술사 시몬은 정말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입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입어 그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게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부림으로 내가 돈을 벌고, 그런 능력을 부림으로 내가 높아지고, 그런 능력을 부림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마술사 시몬에 대해 베드로가 강력하게 책망하죠. 네가 은혜에 집중하여, 네가 그런 돈에만 집중하니 너는 그 은으로, 너는 그 돈으로 나갈 것이다. 너는 악독한 것밖에 네 마음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네가 정말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니 회개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마음에 회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 시몬은 끝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죄악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고백하지 않고요. 아유, 그 지금 말한 거 나한테 오지 않게 해주시고 좀 우리 두 분이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끝까지 내가 잘못했다, 나의 의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이 시몬은 결국 이 정말로 성령 세례에서 제외되는 일들을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만나는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마리아 성도 복음으로 흥황하여지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 어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도 이 정말로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정말 뭘 추구하는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공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변하기 위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 성령을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이것들을 이 말씀이 질문한다. 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들에 이어서 사도행전 8-3의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벌써 19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8장의 마지막 후반부인 2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관심사와 받아들임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고요. 왜 그런지는 이따 이제 우리 주안점을 함께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이 모든 사건,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내용인데, 오늘 이 모든 사건을 뒤에서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일관적인 어떤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이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누가 진두지휘하여 일을 하시고, 한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태도와 마음은 어땠는가, 이게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님이 만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접점이 있었어요. 그 접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그래서 이 8장 후반부의 내용은 이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즉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8장 후반부의 첫 번째 내용은 빌립 집사님의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주님의 천사는 정말 천사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여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 집사님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러니까 내시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고 여왕의 모든 금고를 관리하는 핵심 관료 중에 관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걸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 집사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 집사님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여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빌립 집사님이 처음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이 넷이 고관을 만나고 그에게 이사야의 성경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전달받은 이 에디오피아의 고관 넷이가 이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 그가 이 예수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게 되죠. 이후에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사도행전 8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34절에 3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에디오피아의 고관 넷이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이 뭘 매개체로 만나느냐, 이사야의 글, 즉 구약 성경, 우리로 지금으로 치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고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8장의 내용에서 드디어 초대교회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일로 인해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지방을 강제적으로도 떠나 흩어져 소아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박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환란이 되었으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은 모두 생명이 있는 종자, 즉 생명을 가진 씨앗들이 되어가는데 그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의 싹이 나고 전도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이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에디오피아 넷이 관리, 구스라고도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 관리 넷이에게 전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요약되는 이 기독교 복음의 운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폭풍과 같은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이 예루살렘을 먼저 강타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파죽지세로 뻗어가는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폭발적이고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는 사람이 앞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의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무슨 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행전이다 라고도 하잖아요.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였고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 이 앞에서 이 기독교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지역과 인종을 오히려 섞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의 경우도 결국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26절, 29절,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6절에도 처음 시작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러 남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9절에도 보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있는 쪽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발견되고요. 39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마치고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 집사님을 이끌고 복음의 역사를 행하러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복음의 폭발력과 생명력이 바로 그 뒤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 즉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이게 우리는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또는 성실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믿음의 행동들을 실천하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꾸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일면 대단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물론 우리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실상 인간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최전방에서 능력과 기적을 발휘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하심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어떤 은혜를 받는 만족의 상태다라고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이 감정적인 변화가 막 충만해서 내가 이미 만족된 상태다 뭐 이렇게 보기 쉬운데,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저 마음의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여 관심사가 변화해지는 것, 또는 전에 만났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회복하여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게 성령 충만함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칩니다. 그리고 더 큰 자극의 은혜를 요구하고 더 자신의 구미에 담기는 이야기에 현혹됩니다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그런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우리가 순순히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성령님의 진한 감동과 감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전해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원천이다. 우리 이거를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신비한 힘을 받거나 뭐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거는 뒤의 일이라는 거죠.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빌립과 많은 제자들은 이 원천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자신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으므로 그들은 항상 살아있는 신앙과 능력과 역동하는 생생한 복음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전에 봤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불의 혀와 같이 임한 성령의 능력이 이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의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이 8장 후반부에도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이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이 서로의 복음의 언어가 통하여지는 놀라운 일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이 두 사람이 만났고 복음을 전했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은 서로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건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즉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은 한계가 없어서 언어와 종족의 구별도 무너뜨리고 신분이나 계층의 구별도 무너뜨리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체험의 경험에 있는 사람의 삶은 그 관심사가 180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어떤 학자들은 에디오피아 고관이니까 옆에 통역사가 있었을 거다, 그 서로 대화가 가능할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 통역을 해서든 아니면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역사에서 에디오피아 말을 알아듣게 하시든 뭐 그건 어쨌든 이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이 둘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얽혀 살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이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변하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소망이 없음과 결국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끝나게 될 것을 이 믿는 자들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영원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진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태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성령님이 뒤에서 집중적으로 일하셔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에디오피아 이 내시에게 다가왔다면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그에게 다가가심이 있었다면 동시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27절 중반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재정을 맡은 아주 에디오피아 내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그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피부가 검은 내시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복음 앞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배우기를 겸손히 소원하였고 갈망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앞에 완전히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예배하기 위하여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찾아왔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순례차 왔다 하더라도 그 신체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다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예배처까지는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 열심히 있었고 먼 길 예루살렘으로까지 찾아와 열심을 다했다는 건 그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든지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즉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또 이 한편 사람의 쪽에서는 겸손하고 열려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합하여질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내시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여왕의 모든 국고를 관장하는 한 관리로 그를 본다면 그가 받아들인 하나님을 작게는 그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 그의 가족들에게 전할 것이고 크게는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할 때 이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아의 만남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아프리카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는 걸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검은 피부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그 큰 아프리카 대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한 사람의 겸손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의 접촉점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겸손하고 성실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와 경력을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저 성실히 믿고 진실히 믿고 겸손히 믿으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너무 하나님 앞에 내밀지 마십시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사용하여 우리가 상상 못할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은 많으나 주님께 의지하는 열려진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곧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겸손히 믿음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다가가시는 성령님과 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만나는 접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즉 그는 삶에서 말씀을 항상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뭘 즐거워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기를 즐겨했고 또한 말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넘쳐나는 사람, 그 말씀의 뜻을 알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접점이 되어 다가오시는 성령님과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만나게 됐던 거죠.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약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으며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에게 접근하였고 그 뜻이 풀이되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관심이 집중된 말씀은 특별히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아주 적절한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부분이었어요. 32절에 34절은 이렇습니다.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그렇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빌립 집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며 복음을 가르쳐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에디오피아 내시는 결국 세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5절, 38절, 39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생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만나는 가장 좋은 접점, 아니 유일하고 가장 빠른 접점은 바로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전파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우리의 삶에 성경을 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접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빌립 집사님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복음이 생동하는 신비한 역사를 발견합니다. 이것 단지 2000년 전에 능력 있는 한 집사님의 신비한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 여행을 통해 이 말씀을 접하고 듣는 건 아주 귀한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일, 즉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접점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님의 만남의 말씀을 읽으면서 충만하기를 힘쓰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그 겸손이 접점이 되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충만함의 능력과 은혜의 사람,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 인생을 해답을 찾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빌립 집사님과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만나는 것처럼 또 겸손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신앙과 믿음이,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만났던 그 접점을 통해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강력한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또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여행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